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내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초등학생들이 기발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학교 수업 내용과는 상관없이 뭐 공룡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 뭐 공룡의 똥이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걸 질문을 한다든지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고래는 짝짓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는 정말 천재적인 정말 놀라운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천재적이라고만 해서 그 질문을 다 받아들여주고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그 질문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그 아이들이 자기 궁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실은 수업이나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 주제에서부터는 자꾸 벗어나는 질문들, 그런 게 또 재미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정말 그게 궁금해도 진짜 천재라면, 정말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좀 훌륭한 학생이라면 그가 해야 할 질문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천재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그 초등학생들처럼 성경을 읽을 경우들이 가끔 있죠.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나의 관심을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환기를 한번 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우리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특별히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은 내 관심에 의해서 주제를 놓치기에 아주 좋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내 관심,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나의 질문점에 대해서 보기 위하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르던 그 5,000년 전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첫 번째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나의 관심, 또 내가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또 어쩌면 어떤 교리를 세우는데 그 받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장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정말 창세기 3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20년 전 유행하던, 20년도 더 됐죠. 한 30년 전 유행하던 유머라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불암 씨 시리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시절 유머입니다. 저도 이제 아재가 됐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머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중에 하나 있는 건데요. 최불암 씨가 어느 날은 너무 심각한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에 가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최불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근데 그가 가장 심하게 저질렀던 죄는 담배를 피우는 죄였답니다.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담배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러 들으세요. 최불암은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근데 최불암하고 지옥에 오게 된 동기들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지명 씨하고 노주현 씨하고 이렇게 같이 지옥에 같이 왔는데, 노주현 씨는 너무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섭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오게 된 거고, 오지명 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옥에 오게 됐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명한 죄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술, 담배, 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색 잡기에 능한 사람들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커다란 방에다가 오지명 씨에게는 1만 년어치 마실 수 있는 술을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오지명 씨를 집어넣었대요. 거기가 지옥이 맞나요? 어쨌든 노주현 씨는 1만 년, 커다란 방에다 1만 년어치 여성들을 이거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 개그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적절하네요. 그죠? 그렇게 넣어놓고 이제 거의 문을 닫아 걸었대요. 그 1만 년. 거기가 지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최불암 씨는 뭐 당연히 1만 년어치 담배를 넣어놓고 이제 문을 닫아 걸었답니다. 이제 노주현 씨 방을 이제 1만 년 만에 열었더니 뭐 수많은 애기들이 막 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별로 적절한 유머가 아니군요. 예. 오지명 씨 방을 열었더니 그냥 뭐 술은 이미 다 마셨고 뭐 여기저기다 토해놓고 뭐 난리 부르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지명 씨는 완전히 이제 코알라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계시고. 최불암 씨 방을 1만 년 만에 열었더니 깨끗한 거예요. 담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손에다가 들고는 아주 깊은 시름 동안에 1만 년 동안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회개했구나 네가 이제 담배 피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아유 너무 수고 많았다 너는 회개했구나. 그랬더니 최불암 씨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불 좀 줘. 불 좀 줘. 불이 없어서 담배를 못 핀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죄가 되는 거죠. 회개했나? 최불암 씨는 정말 회개했을까요? 그 담배 피는 곳에서부터 돌이켰을까요? 할 수 없는 부자유함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져보지 않은 이상은 흥청망청 사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안 했다고 나는 그런 사치하는 죄는 안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자유가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아니면 아예 그럴 자유가 없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 있어야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필이면 그 한가운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그걸 따먹을 아담이 그걸 따먹고 결국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몰라서 그러셨다든지 아니면 도리어 그걸 악한 마음으로 의도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모든 실과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것이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계명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가 계명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자유한 건 하나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가 부자유함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것이 계명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예요. 순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유. 모든 다른 실과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뱀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교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와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일까요? 금지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이 은총을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금지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뱀이 간교하게 그들의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기꾼들은 이렇게 보면 누가 마음이 약하고 누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보면 금방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기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죠.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건 만지는 거야 뭐 괜찮겠죠. 그 마음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사탄은 금세 하와가 지금 유혹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건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하와의 굳은 결의가 드러나는 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 뒤에 있었던 행동들을 보면 하와가 이미 그 마음속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너무나 마음속에 유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참 심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게 많은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인박히지 말라. 성경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술은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술을 그냥 예로 드는 것입니다. 제가 꼭 술을 지금 뭐 어떤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술은 그러니까 뭐 유용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석회질 그런 음료들을 그냥 지하수를 마시게 될 경우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을 상할까 봐 충분히 발효를 시킨 그런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술을 아예 안 마시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그저 술에 중독되지 않는 정도에서 사람들이 절제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꼭 마치 하와 같잖아요. 절대 마시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금주의 계명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남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좀 보수적인 기독교 지역들 같은 데서 금주를 실제로 했죠. 그리고 또 금주령이 있었죠. 그 시절에 건너온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대다수 일제 구한말 그때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도 술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안 마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도 술이라든지 담배와 같은 것들 또 인삼과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세게 매깁니다. 아주 전담해서 그리고 그걸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을 조금씩 침탈해 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구한말에 그래서 뭐 금광채굴권 아니면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다 이거 원래 당연히 조선 정부가 가져야 할 권한인데 뭐 경복궁 짓고 뭐 이러느라고 차관들을 많이 끌고 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권한들을 다 해외에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술에 대한 주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일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 술을 마실 때마다 일본에게 다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겠다. 술을 마실 때마다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금주하자라고 운동을 벌였는데 시도 안 먹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술 좋아하는 한국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술 마시면 지옥 간다라고 아예 그렇게 계명을 바꾼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만 아직 여전히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죠. 잘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또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을 비호하고자 하는 그런 설교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유혹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혹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의 절반 이상 마음이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니들 위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니들이 진짜 그거 먹으면 죽을까 봐, 거기 독이 있을까 봐.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창조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리누르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써 사실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이고 악이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veryth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한 전지의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모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와는 그거에 설득이 됩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격을 두지 않습니까? 그냥 피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 피조물 세계를 중재할 수 있는 인간을 두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것들,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의 앞에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금, 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인간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앞에 오는 죄악입니다. 정말 심각한 죄악이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뭐 100억을 준다, 20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 돈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것, 이건 진짜 악한 것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인간보다 더 좋은 피조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또 심지어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가는 경우들이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모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뭐 금을 숭상하고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위격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건 정말 더욱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이 비슷하게 이렇게 셋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또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들이죠. 사탄은 어쩌면 바로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모다. 너가 하나님의 위격에까지 올라갈까 봐 이러는 것일 뿐이지 너 이걸 먹으면 너는 영생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전지의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매혹적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1차, 2차적인 그런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로 주시는 결과도 있지만
먹자마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그걸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인간만은 벗었다는 사실에 그렇게 두려워할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그렇게 벗음에 대한, 나체에 대한 수치심을 알게 되는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전자를,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과는 상관없이 우생학적인 어떤 그런 심리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그게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 진리가 또 그 진리의 파편이라도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대해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게 성욕이고 그게 또 뭐 그런 것인데 그런데 내 유전자가 내 열등감에 의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별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들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다음 씨를 남기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터부가 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열등한 유전자를 남기려고 해?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터부가 되고 그걸 자꾸 숨기는 쪽으로 우리가 갔다라는 거죠.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열등감이 밀려 들어오나요? 죄의 결과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벗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하지.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니까 당연히 벗음을 뭐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뭐 저도 저 아내 앞에서 뭐 옷도 갈아입고 저희 아내도 제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옆집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아입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죠. 왜 우리가 이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나? 열등감. 죄악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우리의 인격의 형성에 굉장히 심각한 방해를 주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사울 왕이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심각한 차이가 바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선을 넘는 목사들, 저 김재현 목사님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립니다. 가려요.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다 가립니다. 뭐든지 다 가려요. 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뭐 민족적으로, 나라의 문화적으로 그게 더하고 덜한 나라들이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한국은 안 그러냐면 한국 똑같아요. 한국도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민족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악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악이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내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그것도 맞는 설명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확히 무신론자들의 진짜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봤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정말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숙제를 선생님이 잔뜩 내주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숙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오늘 뭐 롯데월드 놀러 가자. 롯데월드 야 근데 나 숙제 때문에 못 가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숙제 없어. 무슨 소리야? 나는 기억 안 나. 나는 기억나요. 근데 뭐 때문에? 롯데월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 진짜지? 숙제 없다고 했지? 그럼 가자 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마음이 더 강해요. 무신론자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죠. 자,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요. 저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용주야, 용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담 어디 갔어? 아담, 얘 어디 갔지? 어디 없어. 그래서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나의 물리적인 위치를 알지 못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너의 영적인 위치,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걸 아담에게 묻는 물음이죠.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다 보여. 그게 뭐 숨는다고 숨겨져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묻죠.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결국 먹었냐? 하고 물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아담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하와가 잘못해서 내가 뭐 그거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들리죠. 근데 좀 더 깊이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준 뭐 앞에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그 수식어의 진짜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와를 내게 주신 당신 잘못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2차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1차 죄악이라면 제 2차 죄악은 하나님께 모든 내가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는 하와에게 죄악을 더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죄악인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어디 있었는가? 그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그리고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는가? 어디 멀리 가 있다가 하와가 이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입 베어 물고 아담, 저쪽에서부터 아담이 달려와서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거 따가지고 막 이러고 오고 있는데 하와가 아담 이거 한번 먹어봐. 야, 진짜 겁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래? 뭔데? 하고 이렇게 따먹은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래, 뱀이 하와를 꼬시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아담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인류학자는 우리가 지금 괴상한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걸 처음 먹은 사람이 누굴까? 개불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 누굴까?
아니면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것들 처음 먹어본 사람이 누굴까? 안에 꼭 왠지 독이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제 처음 그 홍어회 우리나라에서 먹었을 때, 야, 진짜 이거를 처음 먹은 사람이 누굴까? 이걸 입맛에 붙여가지고 맛있다고 드셔보신 분이 누굴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하지만 성별은 확실히 합니다. 여자분입니다. 처음 개불, 해삼, 이런 것들 처음 드셔보신 분도 분명히 여성일 겁니다. 저희 집에 식구들 다섯이잖아요. 다섯 중에 3대 2예요. 여성 3, 남성 2 이런데요. 뭐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끔 놀러를 가면 저하고 저희 아들은 저런 것 탑니다. 그 회전목마 이런 것 탑니다. 기껏 해야 범퍼카 타는 정도가 이제 다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들은 난리가 나요. 뭐 청룡열차, 뭐 그리고 바이킹. 저희 작은 애가 그 놀이터 가서 이렇게 놀다가 서울랜드 놀이터 가서 놀다가 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이킹을 4번인가 연속으로 타고 멀리 가가지고 아이고. 저랑 저희 아들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저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면요. 가방 들고 그 바이킹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빠입니다. 아빠들은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들 세대도 생각해 보면 식은 밥, 쉰 밥 그냥 드시는 분들은 엄마셨죠. 다. 어쩌면 굉장히 용감한 여자분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해삼 처음 먹어본 사람은 분명히 여자였을 거예요. 어떤 인류학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처음 먹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재료들 어딘가를 탐험하고 이렇게 할 때 남자들이 권력으로 여자들에게 그걸 먹어보게 시키고 그래서 독으로 죽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니면 이제 여자 먹고 이제 멀쩡히 탈한다면 그럼 자기들도 먹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결코 여성 폄하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남자들보다 더 용감한 게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귀신의 집 이런 거 그리고 공포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즉시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건 독과 같아서 먹는 순간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와가 그걸 먹거든요. 그 아담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먹고 바로 죽는 거 아닐까?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아이고 죽었네. 이거 거봐 내 먹지 말았는데 뭐 죽었네 하고는 하나님 이쪽 갈비뼈 하나 떼어다가 새마누라 주세요. 이번에는 전 금발이 더 좋아요. 전 금발 좋고요. 44 사이즈 부탁합니다. 이제 잘게요. 이쪽 갈비뼈. 그러고 끝이 났을 수도 있는 아담은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줘봐 하고 먹은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아담에게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말리고 하와를 지켰어야 할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와는 마음이 어떨까요? 죄악의 2차적인 피해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1차적인 결과, 2차적인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의 신뢰라는 것은 깨져요. 그리고 이 깨어짐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런 가정 불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가정의 신뢰가 없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와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얘기가 뱀이 나를 주어서 나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첫 번째 징계, 뱀에 대한 징계입니다.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징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뱀은 발로 기어다니던 발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없애시면서 너는 흙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는데요. 뱀이 먹는 흙이라는 건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뱀이 흙을 먹느냐?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결코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가 들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재료가 뭐죠? 흙이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지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인데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흙이죠. 허무함이죠. 뱀이 먹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는다. 그리고 뱀이 죽은 자들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뱀, 사탄을 의미하는 사탄의 현현이죠. 이 사탄이 평생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좀 먹고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종국에는 이 흙을 먹으면서 그것을 직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뱀에게는 징계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소식인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자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를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완전히 제압당하는 것이죠. 소시적에 뱀 한 마리, 꽃뱀은 500원, 그리고 좀 큰 뱀은 1,000원. 그리고 정말 뭐 백사라든지 아니면 비단뱀 뭐 이런 좀 귀한 뱀들을 잡으면 그건 뭐 고속버스 하나 가격 정도 할 정도로 비싼 뱀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뱀을 잡으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그거 가지고 이제 뽀빠이도 사 먹고 그죠 바나나 킥도 사 먹고 하려면 그럼 이제 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참 저는 진짜 징그러워서 상상도 못하는데 제 친구들은 지게작대기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 지게작대기 하나 들고 뱀 잡으러 갑니다. 그럼 뱀 잡으러 가서 뱀을 제압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머리하고 그 몸통 사이에 그 목 부분을 탁 누르면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살모사 큰 독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 작대기를 온몸으로 칭칭 감아 보기는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머리를 밟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뱀은 완전히 제압을 당한 거죠. 발꿈치. 그런데 그 뱀이 발꿈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그런 상흔을 남기기는 남기지만 결정적이진 못한 그런 서로 주고받는 상처 속에서 결국은 뱀이 제압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여자의 자손을 딱 한 명을 알고 계시잖아요. 남자와는 상관없는 여자의 자손. 누구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자의 자손. 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나와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거 봐라. 남녀가 불평등한 게 당연하고 여자들이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야 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 오늘 우리 부활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나서 이제 이 아담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저지른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노비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제 평등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언제까지고 이거 봐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와가 남자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죄의 결과이고 부자연스러움이며 우리 인간답지 못한 행동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라고 했지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굴 돕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자분들이 남자분을 돕는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여자분들은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남녀의 차별을 부추기는 그런 성경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오산입니다. 예전엔 그랬죠. 십자가 이전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남성과 여성이 하나임을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또 분담하는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성의 이 분만에 대한 고통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인류학자들도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뇌를 개발시킴으로써 근육을 개발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뇌를 개발시킴으로써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분만의 어려움이고 분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짐승들도 가끔 분만하다가 죽게 되거나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되지만 인간들은 언제나 분만이 하나의 커다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지혜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노동이 없었는데 무의도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됐다.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며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얘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노동은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던 노동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노동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 또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아실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돈만 버는 사람들 진짜 악한 게 그런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삭은 우물을 파잖아요. 그 우물을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은 그 우물을 메우는 걸 통해서 먹고 삽니다. 우물을 파야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걸 자꾸 메워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말하나요? 그건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노동은 노동인데 어떤 노동입니까? 남을 죽여가면서 내가 사는 사기, 도적질,
사기 도적질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어떤 직장은 우물 메우는 것 같은 일들,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 청소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그 프로테이지가 많이 있는 일, 그걸 더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노동,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했던 그 노동,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먹고 사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혜택이 되기를 위해서 늘 의식적으로 계속 애를 써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목회라고 하는 일은 의식주와는 거의 상관없는 일들이죠. 먹고 사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비율들이 여러분 훨씬 더 내가 이 보람을 많이 느끼는 일,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고 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선택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쓸 것이냐의 선택은 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냐와는 상관없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담과 하와이의 저주에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런 직장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또 그런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아담도 하와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또 하나님 때문이라고까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꾸 핑계대고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마음은 편한데 내 인격의 형성,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류 전체의 비극,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여전히 계속 반복되었던 인간의 그 죄의 비극이 있었을까?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 인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2차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던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교 때 배우던 이 진리야 말로 정말 인류 보편의 진리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가장 본질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책임 안 지겠다고 하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남 핑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정치가들 때문이야? 이게 다. 그럼 뭐 다 밀어놓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분노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핑계대고 있지만 나의 게으름을 찾고 내 안의 문제를 찾고 나의 좀 더 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부조리함을 찾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인 위치를 찾을 때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남의 핑계를 대고 남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남자는 여자를 핑계대고 또 여자는 뱀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죄악의 문제들을 찾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금지의 계명으로 착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를 범하게 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운 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과 그리고 인격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대면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